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창세기 27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 받기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은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 했는데 아내 리브가가 야곱으로 축복을 돌리는, 이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또 풍파가 일어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창세기 27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자, 우리 여러분 창세기 지난번에 26장을 했는데 26장의 제일 마지막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그 34절, 35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에서가 해족속의 아내 둘을 아내로, 해족속 여자를 아내로 둘을 얻었어요. 이것을 보고 이삭과 리브가가 걱정했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창세기 26장을 통해서는 이미 벌써 에서가 그 아내를 둘씩이나 이방인은 가나안 여자를 얻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27장에 들어와가지고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에서를 축복을 하려고 그러냐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몇 세까지 살았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죠.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았어요. 또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어요. 60세, 20년 후에 60세 때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160살 됐을 때에 에서와 야곱이 나온 거죠. 그런데 이삭이 나이가 많아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27장의 얘기는 이삭이 나이가 많다. 그런데 오늘 27장의 이때는 이삭의 나이가 한 135세, 137세 이 정도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180세에 죽었으니까 아직 40몇 년이 더 살다가 죽었어요. 근데 벌써 이때 이삭은 130 몇 살, 135세 정도 됐는데 이때 벌써 자기가 나이 많다고 얘기를 하고 또 눈이 어두워요. 얼마나 눈이 어두냐면 아들이 바로 앞에 있는데 그 아들이 에서인지 야곱인지 구분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 눈으로 안 보이니까 청각으로 또는 후각으로 아니면 촉각 만져서 보는 이런 거로 확인을 하는 정도로 아주 상태가 굉장히 나빠요. 그런데도 40몇 년을 더 살다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니까 이삭이 60세를 낳는데 지금 135세니까 몇 년이 지났습니까? 벌써 75살이에요. 아니, 야곱 에서가 75살이 됐다고요. 그런데 이때까지 에서는 장가 가서 아내가 둘이나 있었지만은 야곱은 얘는 아직 결혼도 못했어요. 이렇게 있는 상태에 이삭이 아이고 내가 나이가 많고 눈도 보이지 않고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빨리 자식들 아들에 대해 축복을 해야 되고 장자권을 넘겨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은 누구를 축복하고 그걸 넘겨주려고 생각하느냐면 에서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는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아내 리브가가 둘째 아들 야곱에게 축복을 넘길 수 있도록 이제 작전을
짜는 얘기가 나오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쌍둥이를 낳은 후에 이 두 아들이 아주 완전히 달랐어요. 하나는 털이 많고 하나는 맨성맨성하고 매끈매끈하고 하나는 들러 돌아다니고 사냥하고 이런 걸 외적으로 들러 나가는 사냥꾼이 됐고 나중에는. 근데 야곱 같은 사람은 그냥 장막 안에 있고 엄마 도와주고 장막 안에서 하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벌써 마누라가 아내가 둘씩이나 있었지만 이 야곱은 나이가 70이 넘었는데도 아직 아내도 없고 집에서 엄마도 없고 이렇게 하는 일을 하는 상태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죽을 때가 됐으니까 내가 죽기 전에 내 아들을 축복해야 되겠구나. 아들 둘인데 그 중에 에서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자기가 이제 죽기 전에 장자권을 남기고 축복을 할 때 그럴 때 이렇게 몰래 하지 않습니다. 이삭이 에서를 불러가지고 야 너 그 이런 거 좋은 거 가지고 와. 내가 너 축복해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이삭은 아니 자기 식구들 다 보내고 보이는 데에서 내가 이제 나이가 많이 먹고 내가 이제 늙었으니 바로 이 아들에게 바로 장자권 축복권을 준다라고 했으면 될 텐데 이삭은 이렇게 안 하고 몰래 한 거예요. 몰래가 세상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리브가가 또 그것을 보게 된 거죠. 자, 1절부터 4절까지는 뭐 리브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면 이삭은 왜 에서를 축복하느냐? 이 본문에 보면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자, 왜 너를 어떻게 하면 축복하느냐? 네가 나가서 사냥하라는 거야. 나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그 잡은 것을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내게 갖고 와. 그러면 내가 너에게 축복해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이삭은 분명히 리브가를 통해서 자기 아내 리브가를 통해서 바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어린 자를 섬기리라. 첫째가 둘째를 섬기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리브가는 들었고 자기 남편인 이삭한테 얘기했을 텐데 안 했어요. 안 하고 이렇게 따로 부른 거예요. 자, 1절에도 뭐라고 그러세요? 이삭의 문제점이 뭐냐? 첫째, 나이가 많은 것. 두 번째, 눈이 어둡다. 이거예요. 눈이 어둡다는 얘기는 우리 1차적으로 우리가 눈이 나쁘면 잘 보이지 않는 거죠. 1차적으로는 그 말이 맞지만 또 2차적으로 눈이 없다는 얘기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영적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삭이 나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이는 것도 잘 안 보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잘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그는 자기 인간적으로는 자기 큰아들이 더 사냥꾼이고 들사람이고 아주 그냥 남자답거든요. 멋있거든. 이 험한 세상 나가서 하려면 에서 같은 애가 장자가 돼야 되지. 집에서 장모 안에서 엄마만 연말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아내 것만 하는 그런 애가 어떻게 우리 집안을 물려받았겠습니까? 이런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마음이 더 많이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르겠어요. 진짜 그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건지 아니면 자기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가 보기에는 에서 이 큰아들이 사냥꾼이고 들사람이고 아주 힘도 좋고 아주 나가서 이 큰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니까 내가 얘를 줘야겠다. 이렇게 산 것 같아요. 그 27장을 통해서 보면 여기 크게 네 종류의 네 사람이 나옵니다.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 또 그의 쌍둥이 아들 큰아들 에서와 동생 야곱, 이 네 사람이 있는데 이 네 사람이 어떤 관계냐면 이삭은 그 아들 큰아들 에서를 좋아해요. 편해해요. 또 리브가는 맨날 장막에서 자기를 도와주고 집안일 하고 하는 야곱이 또 친근하니까 야곱하고 야곱을 좋아하고, 아버지는 큰아들, 엄마는 작은아들.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때 이 이삭이 자기 와이프도 부르지 않고 동생도 부르지 않고 아무도 안 부르고 그 이 큰아들 에서만 불러가지고 야, 네가 이거 맛있는 거 가져와. 그럼 내가 너 축복할게 하는,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도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력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이 세상의 환경, 이 세상의 이익, 이런 것만 쫓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일들이, 또 하나님 또 멀어지고 또 하나님의 축복보다는 더 어려웠고 힘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1절로서부터 4절까지는 이삭과 에서를 중심으로 한, 왜 이삭이 에서를 축복했을까 하는 문제를 가지고 함께 다뤘습니다. 27장 5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에 나가매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 가로되 네 부친이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이것을 가져 내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내게 축복하게 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배울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그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비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을 꾸미고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매. 여기까지. 이게 길기도 하죠. 자,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겠다는 이 말을 리브가가 어떻게 들은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에서가 그래서 들로 사냥하러 나갔지 않습니까? 이럴 때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네 부친이 네 형 에서에게 말한 걸 내가 들었는데 지금 가서 형이 그 사냥해서 가져온 별미를 가지고 나를 먹게 하면 너에게 하나님에게 내가 축복한다. 이렇게 하셨으니 너 야곱아 너는 말이야 저 우리 집에 있는 염소떼에 가서 염소 좋은 새끼들 영어로 보면 이게 two goat입니다. 염소 새끼 좋은 새끼 2마리를 내게 가져오면 그것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즐기는 내가 별미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리브가 그 얘기를 듣고 야곱을 불러가지고 또 내가 그 염소 가져와. 그럼 내가 좋은 별미 만들어오면 그걸 내가 가지고 부친에게 주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친인 이삭이 너를 축복할 거야. 그럴 때 야곱은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1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 형에서는 털사람이고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께서 그 축복할 때 나를 만질 텐데 내가 그런 아버지께 내가 속이는 자가 되고 아버지가 금방 알 텐데 이거는 뭐 축복은커녕 아주 저주받을까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엄마 리브가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막히는 게 없어. 난관이 있어 뚝 터나간다는 이런 아주 그냥 이삭과 결혼할 때도 이 종이 와서 우리 하나님 맺어준 사람이니까 합시다. 그러니까 그 가족들은 그래도 보름 정도는 있어야지 그럼 데려가면 됩니까 할 때도 이 리브가는 어땠어요? 갑시다, 바로 갑시다 라고 했던 정도로 아주 이게 강단이 있고 뭐든지 진취적이고 어디 맥히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도 그 리브가는 뭐라고 그러냐면, 야 걱정 마, 저주는 네 저주 받으면 그 저주는 내게로 내가 다 덜 테니까 너는 딴소리 말고 가서 가져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그 염소 새끼 2마리를 좋은 두 마리를 가져와가지고 그걸 가서 요리할 수 있도록 엄마한테 가지고 왔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 한국 성경은 그냥 염소 새끼를 라고 얘기했지만은 이 본문에 보면 염소 새끼 2마리입니다. 왜 2마리를 가져오라고 그랬을까? 아마 이게 이제 아비가 축복하는 저거니까 이 새끼 또 한 마리가 맛이 또 없을 수도 있고 또 2마리 잡아가지고 그 중에서 맛있는 부분만 이렇게 드리려고 이렇게 2마리로 아주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시킨 것 같아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리브가가 그 에서에 있는 그 좋은 옷 있잖아. 그걸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져와가지고 그걸 갖다 야곱에게 입힙니다.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매끈매끈하고 에서는 털이 많은 애고 그러니까 염소 새끼 그 가죽으로 아주 목과 손 이런 데를 갖다가 다 이걸 꾸몄어요. 매끈매끈한 것이 아니고 전부 털이 예수처럼 털이 있는 그렇게 준비까지 철저하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만든 별미와 떡을 그 야곱에게 준 거예요. 여기까지가 17절까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는 리브가가 대단하네. 야곱은 원래 그 장자권을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도 발목을 잡고 같이 따라 나온 자고 뱃속에서도 싸우고 또 나와서도 장자권을 팥죽으로 얻으려고 계획하고 그렇게 해서 장자권을 에서는 무시하는 애고 팥죽이 장자권보다 크다고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야곱은 팥죽으로라도 장자권을 살라고 그가 올 때를 기다려가지고 팥죽을 짓고 그걸 산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거는 너무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 리브가가 그냥 막힘없이 이렇게 준비를 착착착착 시키고 해주고 내가 담당할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해놔가지고 이 준비가 착착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이제 문제가 27장을 통해서는 이 집안이 결국은 나중에 형제가 형이 동생을 죽이려는 일이 벌어지고 또 부부 이삭과 리브가도 그 관계가 엉망관계였죠. 왜 그러냐면 편애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큰아들 에서를 좋아하고 엄마 리브가는 둘째 아들 야곱을 좋아하고 그거는 그럴 수 있다고 그래요. 사실 자식이 4-5 있어도 그 중에서 자식 다 이쁘지만은 그 중에서 좀 더 이쁜 애가 있을 수 있거든요. 나도 지내보면 그 중에서 내가 아빠가 제일 이뻐하는 딸이지 아들이지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또 그렇게 생각이 조금 가는 애 있어요. 다 좋아하지만 내가 다 사랑하지만 그 중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편애로 만들어졌지만 여기서 우리가 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편애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더 먼저입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리브가가 말이야 그 남편 이삭의
이삭을 속이고 말이야 이렇게 일을 했다고. 사실은 리브가는 자기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애를 가질 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인간의 어떤 약속과 어떤 결정보다도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결국은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 하고, 그래서 야곱은 엄마 아빠 부모를 떠나가지고 20년이 넘도록 또 헤어져 있고, 아니 결국은 리브가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삭도 여기서 끝나요. 이삭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에서와 함께 장사를 지내는 얘기가 마지막이고, 그것을 끝입니다. 이렇게 가족의 어마무시한 어려운 이런 분열과 편애 때문에 이런 일이 있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우리도 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